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28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역함에 있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만 했고, 또 민족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그 시간을 눈으로 목도해야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것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선언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냐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8장에는 이 하나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나타난 시기는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4년 5째 달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예레미야 사역의 말기였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들의 행위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을 꺾었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참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아니라 이 포로 생활이 2년 만에 끝이 난다고 전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참으로 환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28장 15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평화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비록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일이 아니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모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반역하였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많은 시대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바르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멀어지고 오직 진리를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거짓을 분별하고 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묘하게 속입니다. 하나냐의 예언을 살펴보면 전부 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날이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그 말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시기는 훨씬 나중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이처럼 이단이나 사이비는 조금씩 다르게 또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완전히 복음과 다르면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가 있을 것인데 그들은 일부의 진리 속에서 거짓을 감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단 연구 책자만 수백 개, 수천 개가 이릅니다. 우리가 모든 이단의 교묘함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진짜를 연구하는 것이지요. 위조 지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조하고 유통하게 되면 진짜 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수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된 세상에서는 더욱 힘들겠지요. 케이스도 정말 많아서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케이스를 연구해야만 하겠지만 새로운 케이스가 나오면 또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이 케이스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돈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돈을 자주 또 많이 살피면 가짜 돈의 많은 케이스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점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분별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곳에 새롭고 또 신기한 말씀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주의하시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검증된 그러한 기독교의 교리를 토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행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여서 물리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 열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생기는 것이지요.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의 열매가 어떤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6개월 또는 1년이 걸리는 그러한 긴 시간이 있어야 열매는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맺히는 열매를 통하여서 이것이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나의 이 거짓 예언은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모두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말이 진실인지가 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지요. 가족 상담이나 환경 보호,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기가 혹할 만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잠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단의 끝은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경 말씀을 안전하게 배우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겠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냐와 다르게 어렵고 고된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지도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16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우리는 그 사람의 걸음을 통해서 맺히는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품은 것들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참 미혹이 많습니다. 이때에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28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날카롭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